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벗삼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성경학자는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은 103편 이 시편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나무가 믿음의 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윤희자매님이 기도에서도 인용을 하셨지만 요 시편 103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중반까지 신명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신신당부 그였던 그 설교였던 신명기를 잘 요약하면은 바로 이 103편 이 시편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확장을 해서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죠. 3927 그렇죠? 39권을 딱 요약해서 하나의 시를 쓴다면 이 바로 103편 시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엄동설한을 지나고 나서 지금 철쭉도 피고 벚꽃은 같지만 이렇게 화려한 꽃들이 피는데 엄동설을 지나고 나서 맨 처음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매화입니다. 그 매화의 모습과 향기가 마치 긴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 또는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하여서 쫓겨 도망가고 정처 없이 도망갔던 그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 그러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썼던 시편이 이 103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쫓겨갔다 다시 돌아와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나마 잃었던 왕자를 다시 찾았지만 가족이며 친구며 자기 백성들은 배신했거나 흩어졌거나 죽었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인생의 무상함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였을 것입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이 피조성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 유한함과 그 피조성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고뇌, 인생의 고뇌와 고통을 기억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시인은 이러한 애통, 인생의 무상함의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데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고별 선교에서 구구절절 제시했던 그 하나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또다시 만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반복해서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이걸 잘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17절, 18절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궁극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64장, 그것은 베토벤의 작품입니다. 어느 작품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네? 베토벤 교향곡 몇 번? 9번. 우리 조봉 형제가 이 음악적으로 감성이 풍성합니다. 맞습니다. 9번입니다. 9번 교향곡.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 들어올 때 나오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식 곡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보통의 클래식 장르들에서 보는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곡들도 있긴 한데 대개는 3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9번 교향곡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향곡 중에서 최초로 4부 합창이 들어가는 곡입니다. 저도 이걸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교향곡이에요. 근데 오늘 그 64장의 그 멜로디가 주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 변주됩니다. 거기 합창이 들어가고 4부 이렇게 해당하는 소프라노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곡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3편 시편도 이렇게 네 연으로 4연으로 나눠서 한번 이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 기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연은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여 주실래요? 1절에서 5절. 네,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연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 2절에. 이 구절은 마지막 절인 22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타이르는 듯 또는 다짐을 하는 듯,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 인생의 무상함, 내 인생의 고통, 고뇌, 좌절, 아니면 성취, 성공,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내 영혼이, 나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같은 기도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묵상을 해왔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하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거와 쫙 오버랩됩니다. 중첩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현재의 문제, 내 당면 과제, 내 당면한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차고 넘칩니다. 세상을 보면은 과학이, AI가 요새 엄청납니다. 이 목이 360도 회전하는 로봇까지 생겼고요. 이 AI와 컴퓨터, 로봇이 합쳐져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해요, 이제는. 그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이게 보통 1, 2천만 원이면 그런 로봇, 간단한 로봇을, 개 같은 그 로봇을 살 수가 있대요. 반려 로봇이 생길 판입니다. 이미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 답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답일까요? 그러면 돈이 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인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먼저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생명으로, 병에서 회복시키시고 긍휼하심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로 드디어 만족하게 하시며 독수리처럼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며 새롭게 하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현재의 고난보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지금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바른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마지막 절에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은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늘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자, 둘째 연. 자, 첫째 연은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였다면 두 번째 연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더 나가면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에서 10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 공의는 무엇인가요? 시인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의 좀 아킬레스건이나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죄로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8절의 표현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에 매번 우리는 좌절하고 매번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화를 내셔도 하나님은 잠깐밖에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 매번 화를 내시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봐도 이런 하나님의 이 커다란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감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보면 내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을 계속 주장하시고 그 공의대로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전쟁,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나요? 물론 저들은 우리는 공의로와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거 참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죄에 따라 우리가 처벌당하고, 만약에 우리 죄에 따라서 우리를 한 대씩 때린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우리 나만 알까요? 머리털 하나씩 뽑는다,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많이 죄를 짓는 건가? 당치도 않죠. 그렇죠? 우리 죄의 그 크기에 따라서 갚으신다, 갚아주시겠다 그러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윗의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오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적용해 봅시다. 지난 30여 년간 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또 죄악을 알게 모르게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제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한 30분 조금 안 되게 보셔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뒤에서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저마다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연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셋째 연은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의 무상함, 인생 무상. 여기에는 세 가지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11절에서 13절인데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직의 축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의 높음 같이. 그 다음에 수평축으로는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높이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동서의 이 넓이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이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크기, 그것을 잴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그 어느 하나 가지도 하늘 높이, 그 넓이, 하나님의 그 크기, 사랑의 크기, 그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14절에서 16절이 두 번째 작은 주제인데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인생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먼지나 풀 또는 꽃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싹, 여기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가면은 동풍이 부는 게 있어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그게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 자리가, 그 꽃이 피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는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게 인생이라고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주훈 할아버지가 지금 102세신데 내가 거의 절반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저 또한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를 안주훈 할아버지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티끌보다 못한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그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셔서 본인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서로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하며 죽이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란 존재가 가장 사악한 존재가 아닐까. 저 역시 이 산골, 이 작디 작은 산골에 살면서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전쟁을 합니다. 참 유구무원입니다, 저 또한. 자, 그러면 세 번째 연의 마지막 작은 주제는 17, 18절입니다. 이거는 구약을 딱 축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지 이미 우리는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어느 길인가요? 그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이합니다. 덧없는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의 견고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흔적도 없어지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실천하는 사람. 자, 언약과 법도는 또 요약하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언약과 약속, 이 법도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살 길이요 삶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곧 찬양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연으로 결론에 해당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그의 시야를 넓혀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앞의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로우십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저 하늘에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에는 별이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도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늘에 빽빽하게 있는 게 별들입니다.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 보좌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의 11절에서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세우다, 쿤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쿤은 모든 도전을 물리치시고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좀 전투적인 그런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볼 수 없다. 그러는 자가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권은 모든 역사의 가변성,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역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연성,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리아가 막 싸우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그게 우연히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가변성과 우연성을 넘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에
지금도 앞으로도 미치고 미칠 것입니다. 자, 20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제 시인은 하늘의 보좌를 든든히 세우신 주님을 위해서 뭇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힘찬 용사들이라고 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주님을 찬양한 존재라기보다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말씀을 힘있게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천군으로서 마치 주님의 뜻을 잘 성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종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고 그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와 우리가 또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지키며 행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천군 천사의 삶과도 그 목적과도 일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렇게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찬양을 이렇게 즐겨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이렇게 끊겼다 하는 생각을 어느 때부턴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찬양을 해야겠다. 내가 가사가 틀리고 멜로디가 틀리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해야겠다. 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내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무상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끝으로 22절에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들이 총체적으로 부르면서 총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거기에는 천군 천사도 포함되고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도 운행하고 계시고 행사하고 계시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모든 존재는 창조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이 시편의 마지막은 시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맨 1절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이 다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절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했던 것과 마지막 끝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어떤 뉘앙스인가요? 어떤 느낌입니까? 시인 다윗은 이 시편을 쭉 읊어오면서 자기의 생을 쫙 아마 되새겨 봤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그 유한함, 자신의 죄악성, 인생의 무상함,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뼈저림을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처음서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마지막 성경,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그의 내면 깊은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영혼의 목소리라 생각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원어적으로 또 따져 들어가면은 숨쉬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받았던 그 생명을 내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함으로 불어넣었던 생명으로 찬양을 내쉬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숨쉬는 한 호흡 한 호흡이 찬양이며 내 인생이, 내 평생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4가지 기승전결 사연에 걸쳐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찬양,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다음에 2번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무한한데 나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나 또 여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